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제목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유, 정말 왼수다, 왼수. 응? 예수 제도를 믿으려고 했더니 하여튼 집안 식구가 왼수다. 성경에도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핍박을 해? 아유, 진짜. 근데 그렇게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대부분 성경 말씀을 같이 보고 들어도 또 묵상을 해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을 경험하도록 이미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옮겼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허락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고 생각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은 반대로 깨닫는 결과가 옵니다. 아무래도 좀 좋은 가정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게 됐죠. 그렇잖아요. 어, 뭐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층층시야에서 뭐 이렇게 시집살이를 한다든지 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또 좀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주위에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이 없어지죠. 뭐 혼자 남게 되고 또 이상한 사람만 자꾸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성인이 돼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그럴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직장 생활에도 또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에도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쏟아부어요. 요즘 보면. 현대인들을 보면. 그런데도 예전에 모든 시간을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 모든 인생의 그 내용을 가족들, 후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더 불행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게 되어도 그 은혜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고 막 내가 체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가족들이 동의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광신자처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격하게 막 비판하게 되겠죠.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본인은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다 보면 힘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니, 좀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쏟으면서. 본인은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남편도 이제 회사 가야 되는데 뭐 전혀 가정도 안 돌보고, 그러든지 말든지 막 혼자 막 충만해가지고 왔죠. 막 눈물 쏟으면서 은혜 받고 그럽니다. 또 예전 교회는 철야 예배는 밤을 샜잖아요. 새벽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밤도 새고 오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 본인은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보다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경험하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게 되고 또 정말 눈앞에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대단하게 힘들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 완전한 축복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리 잡은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가고 있구나.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또 성도들은 어떤 입장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건 생각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 은혜를 못 줘? 왜 이렇게 똑바로 못해? 이런 거, 뭐, 주보에 글씨 하나만 틀려도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교인들을 두고도 막 지적을 많이 해요. 막 판단도 많이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존경하거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론부터 먼저 내리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집안 식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원수다. 저 마귀 자녀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오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처음과 나중인데,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을 깨달은 신앙인은 심지가 굳고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똑같이 귀신 섬기고 있다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가 똑같이 돈을 따라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태도가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복음에 대한 충격,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 이게 막 충격으로 오다 보니까 좀 극단성을 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복음에 자꾸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족들 중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원수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처럼 막 행동할 수도 있다. 어, 거의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이 가문의 보통 첫 사람이 어,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온갖 핍박이 오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저 왼수들 마귀 자녀들 이럴 수가 있거든요. 또 말씀을 잘못 전달받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막 마귀를 꺾어야 되는데 막 사람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막 기도로. 근데 이거는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장 40절에 보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알고 심지가 굳어야 된다. 진짜 기도 응답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계속 흔들리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냥 액면으로 보면 내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들이나 딸을 막 더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려면 가정을 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 믿으면 처음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딸 이렇게 막 이러고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부모님을 섬기고 막 효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이랑 교회 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미워해도 된다. 저 원수다. 소홀히 해도 된다. 가정을 버려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가정을 버리고요. 교회 와서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지도 않고 막 교회 청소하고 막 사찰 일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대에 보면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세련되고 막 삶이 정돈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온다? 왜 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삶을 그냥 살만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무너져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답을 잃어버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좀 극단성을 띠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번 주일날 저희 주일 설교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주러 왔다 해놓고는 또 오늘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예, 여기 와이파이가 꺼져가지고 예,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끄고 지금 다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녹화는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생방송의 상황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화평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큰일 나죠. 총살당하거나.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모슬렘에서 막 대놓고 복음 전한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분위기를 이해하는 거죠. 또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기도 합니다. 같이 막 초파일 날 등달러 가고 막 또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막 굿하고 이랬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딸인데 어느 날 딸이 복음을 듣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다시는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죠. 그 말이에요. 불화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주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화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원수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각오하고 이해될 때까지 견뎌라 그 말이에요. 집안을 다 깨버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라도 어쨌든 예수 믿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할 것인데 복음 전할 것인데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알고 해라. 두 친구가 늘 도둑질 하러 다니다가 한 명이 예수 믿으면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 도둑질하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알고 봤더니 복음 듣고 봤더니 이 집안 다 망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딸이 어머니를 따라서 막 핍박한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참고는 하지만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말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긴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원수처럼 여기고 싸워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깨달아서 예수 안 믿고 핍박하는 남편을 두고 저 원수 막 미워하고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얼핏 봐가지고는 그런 것 같잖아요. 원순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우상에 찌들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손 대대로 망할 수 있는 저주가 막 임하잖아요. 가만 놔두어도 망해요. 이것을 아들이 깨달았다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됐을 줄로 믿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방해와 반대가 있더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집안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니까 안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옳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말이에요. 핍박하고 반대한다고 그냥 그 말을 더 들어서 되겠냐? 그런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좀 너무 무식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좀 세상에 갖출 거 갖추라고 맞는 말이에요.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다 팽개쳐 버리고 세상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당치 아니하다. 아버지가 아무리 방해하고 자네들이 반대를 해도 참고 기다려야지 아버지가 말 안 듣는다고 안 믿으면 같이 죽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특히 주의 종들을 보면 이렇게 목회 나갈 때 저도 막 복음 전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이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한 2년 뒤에는 이제 60이 되는데 저도 청년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다. 부족한 거 알고 있다. 잘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나 주의 종들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먼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좀 부족한 것 만회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평신도들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오는 어려움들을 넘어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이런 어려움들이 오니까 각오해라. 가족 중에 충분히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은근히 압박하거나 핍박하거나 막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비웃으면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막 조롱하면서 봐요.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웃음이나 조롱할 때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적당히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서 술판 같이 버리고 적당히 사기치는데 동참하고 적당히 세상적 방법으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면 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우리하고 잘 통하네.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무시하는 겁니다. 저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불신자들은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 친구는 좀 다르네. 우리 아빠는 다르네. 우리 엄마는 다르네. 우리 딸은 다르네.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인생에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면 무속인 찾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말해주면 돼요. 이렇게 쉽게 이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핍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믿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종교 생활 할수록 망하는데 복음 있는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핍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막 핍박하는데 비이성적으로 막 칼을 들이대거나 막 살래 죽을래 오늘 교회 가면 너 죽자 나 죽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깨집니다. 교회 간다고 욕하는 분들, 막 화내는 분들. 그 사람은 교회 올 때가 예수 믿을 때가 다 됐다고 알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때가 됐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포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부인을 교회까지 차로 실어서 딱 데려다주고 예배 잘 드리고 와 자기는 주차장에 있거나 딴 데 가서 놀고 있다가 다시 태우러 오는 사람 더 오래 갑니다.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당신은 잘 믿어라. 종교는 자유다. 그런데 내가 안 믿는 것도 자유다.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극단성을 띠고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보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알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알게 되죠. 종교 생활하는 가족들이 다 망하는데 다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데 결국 믿음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전도 방법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막 전도에 들고 가서 막 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물론 구원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받기도 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록물로 만드세요. 뭐 글로도 써가지고 요즘 뭐 그 썸네일 같은 거 그 편집하는 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계속 올리세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기록이 되거든요. 또 음성으로도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읽은 거 이게 계속 남겨지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났을 때 그 기록물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계정이 다 있어요. 구글 다 쓰시잖아요. 구글로 핸드폰 개통하면 구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계정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아는 척 얘기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그거 그냥 복사해서 보내주면 상대방에 내가 직접 만나서 부담스럽잖아요. 예수 얘기 꺼내기가. 근데 영상으로, 미디어로 기록된 기록물들은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쉽게 지금 유튜브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런 걸 활용하지 않죠? 꼭 말로 그냥 윽박질러 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서 뭐라 그러죠? 공포심 주면서 협박하면서 얘기할까요? 얼마든지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록으로 남겨놓고 할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말씀 전달하는 사역을 하니까 이것을 기록으로 지금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도 이용하게 되고 이런 대도 설치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고 교대도 준비해서 올리고 또 이런 어, 무선으로 되는 에, 마이크도 좀 사용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시대에 맞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해 보는 거.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좀 전해주라고 하는 때가 온 것 같다. 그때는 이제 말하는 거죠. 뭐 초대한다든지, 뭐 잠깐 이야기한다든지. 그때 합당한 답을 주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하는 전도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답이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의 문은 열려요.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해선자매예요. 해선자매 뒤에 얼마나 많은 평생의 사람들의 문이 열려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주체할 수 없어서 말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예상에는 누구한테 연결해 줄까요? 분명히 저한테 연결해 주거나 이 말씀을 전달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문이라고 해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부담만 되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내게 사실화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이 되면 못 말리는 사람이 돼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혜진 집사님 같은 분들이 만약 이 못 견디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학교 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세상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돼요. 조금만 지혜 있게 하고 기도하면 많은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요거 가지고도요, 목사님들이 나를, 목회자를 섬기면 복 받는다. 목회자한테 잘 섬겨라. 냉수한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액면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 말씀의 핵, 중심은 놓치고 격까지만 보는 겁니다. 오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것과 같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주의 종을 조금 도와드렸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이 가셔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냉수, 뭐 교통비, 뭐 주의종에 필요한 가정에 돕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하겠지. 그런 의미보다는 내게도 똑같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과 같은 그 응답이 내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파송한 전도자를 우리가 조금 섬겼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겠죠.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니까. 이런 그전까지는 막 집안에 이런 막 핍박도 일어나고 원수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하다가 갑자기 내가 가는 것과 똑같다.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 똑같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라. 이런 핍박이 일어나도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조금 섬겼다. 그러면 너희와 같은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지. 핵심은 뭐냐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때 주님이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직장을 가고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살고 어려움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는 것과 같은 축복이 나타난다.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참 복음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것과 같아요. 자, 이런 의미로 요즘에는 신방 오는 거를 싫어해요. 부담된다고. 그게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정말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축복을 놓치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한 주의 종이라도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갈 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과 같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복이에요. 보통 성도들은 보면, 교인들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신방에 올까 말까 하죠. 근데 이 집은, 이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가 멀다 하고 오잖아요. 그게 보통 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간에. 그렇죠. 아멘. 아멘.
그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이 축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 중 하나에게 나는 좀 도와드릴 게 없어서 너무 부족해서 냉수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어떤 상을요?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부터 우리가 전부 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전 세계가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 그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흑암 세력이 판치는 문화에 빠져 있구나. 안악하고 완전히 멸망을 부추기고 재앙이 덮치는 거기에 빠져 있구나.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안식이 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이유를 깨달은 사람.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세상, 보이는 세상이 전부로 여기고 그 속에 인생관을 파묻고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 원수처럼 생각해라, 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심지를 굳게 해서 복음 전해라. 어, 저는 어느 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방황과 실패를 하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복음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알 수 있을까?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분들도 나처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을까? 동기라면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도 다른 동기, 다른 계획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온다고 흔들려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굳고 깊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피부가 같다고 흔들리고, 가난하다고 흔들리고, 누가 뭐 말한다고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가정에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고, 조금 일하다가 경제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니까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음이 역사해 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무엇이 복음을 막고 있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시간표도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일들 앞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현장이 변화될 때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 나오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요네 분이 또 우리 복음의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한다고 해서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이번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